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은 아니니라.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디귿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거나 주님을 따라가거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낼 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평안의 때에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나는 진실로 믿었다, 진실로 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 해도 내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 심각한 사고, 심각한 절망,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지 내 자녀가 갑자기 암에 걸리고 큰 위험을 당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 내가 한 1억 원, 내 인생에서 한 10년, 20년을 모아도 겨우 대뚱말뚱한 보통 서민으로서 1억 원을 사기를 당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나는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고 말하자면 찬양할 때 찌릿하고 뭔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오후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전혀 평안의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국가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이 내게 임하셨네,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네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유감스럽게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사람에 속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건 목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부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 목사면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교회다 그러면 교회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활할 뭔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 자식 학원이든 학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렇다면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은 내가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똥이 된장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요?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로 다른 평신도나 교회 성도인보다 믿음이 더 없는 자인데 당신처럼 집사님처럼 나는 어떻게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아요. 설교를 잘해요. 내가 하는 설교 같은 것을 어디서 들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오늘도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뭘 들었냐? 그러면 자기 교회 커튼이 없대요. 커튼이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당신이 우리 교회 커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좀 한참 미쳐도 한참 미친 사람이구나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당신 교회 커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군요. 얼마가 필요해요? 2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카드로 그냥 끊어가지고 드릴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잘못된 길에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깨어있는 삶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항상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 내가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문제와 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대로 성령이 이마에 계시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니까 뭔가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는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를 압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 어떤 상황으로 걸어가는 것을 유감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리석은 속에 살아가서 단지 대한민국 안에 계속된 평안의 시대라고 보지. 또 요즘에 유행하는 외국의 선지자들 같은 사람 불러대서 뭘 믿습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올 것이다. 부의 대이동. 한참 유행하는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좀 유행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5년 이상을 소위 말하면 책 쓴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재정 강의, 부의 대이동,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와가지고 당신한테 쏟아부어지고, 갑부가 되고, 교회가 돈이, 금이 그냥, 얼마큼 쌓여야 돼? 여기 그냥 한 절반은 금으로 쌓여가지고, 우리가 금덩이 위에서 막 헤엄치고, 그냥 금 가지고 꽁돈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이 쌓아놓은 부와 재산을 다 주실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는 몇 가지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즌을 이야기하는 시즌. 우리 자녀, 우리 또 손주 이런 세대가 될런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때일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했던 애언이 성취되는 시즌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부의 대이동을 이야기했느냐, 대부흥을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이 통일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소득과 수입이 2배가 되고 1배 반이 되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고 가지는 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예언이 무엇이냐 그러면 24장 4절부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게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단 사입이냐 그러면 사입 어떤 사람이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제림 예수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본문에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이 my name으로 온다. 말하자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께서 나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 보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내가 제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는 항상 많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이 미혹하는 자들은 목사로 나 신학교 어디 나왔고 나 목사입니다. 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몇 년을 섬겼는데 무슨 은사를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라가 한글로 한다면 컴마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정통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할 것이다. 그러지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중보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몇 명만 이상한 사람들만 미혹하려면 바로 내가 제림 예수다 그러면 몇 명 안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함기도 하고 깨어있고 엎드리고 차례하고 금식했는데 내게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계시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진짜하고 가짜가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진짜가 가짜가 되기도 해요. 극단적으로는 가짜가 진짜로 되기도 해요. 가짜도 중간에 회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발람 선지자처럼 이 진짜가 가짜로 전락에 끝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씀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될수록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많은 사람이 아이고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이렇게 들었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정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아이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모퉁이터 선교에 헌금합니다. 헌금 보냅니다. 그 북한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나 주석 성경이나 이런 성경 보내기를 종종 거기에 헌금을 교회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삭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주님께 옛날에 꿈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또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삭 목사님 선교단체는 정기적으로 선교학교를 엽니다. 선교학교 중에서 뭘 준비하냐 그러면 북한이 붕괴되어버릴 것을, 그걸 이제 그 비전을 받고, 그래서 북한에 봉사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몇백 명 이렇게 봉사를, 그 사람들 미리 말하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국제구호단체 이런 거 있죠. 근데 자격증을 그걸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지진이나 파괴나 뭔가 되면은 갑자기 긴급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구호단체 이런 걸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붕괴하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측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기자분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것이 책이 북한을 선점하란가 이런 책을 쓴 어떤 김성욱 기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말이 두 가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북한 내 우리가 청년 젊은이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 통일이 돼가지고 그게 좋은 쪽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통일을 통한 부흥을 꿈꾸는 거죠. 북한의 고구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반대 입장입니다. 통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이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때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점 선해져 갑니까? 악해져 갑니까? 악해져 가죠. 점점점 악해져 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져 갑니까? 선해져 갑니까?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선해져 갑니까? 악해져 갑니까? 악해져 가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면 오히려 우린 기대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통일이 벌어지겠구나. 당연하죠. 교회가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미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농협에서는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빚을 진 교회가 그래도 어떤 지역은 한 5교회 중에 한 개, 어떤 지역은 3교회 중에 1개. 심지어 어떤 자료는 제가 반절 이상이, 교회가 반절 이상이 빚지고 있는 상태라는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빚진 이유는 몇 가지 없어요. 당연하게. 뭐 교회가 모여가지고 항상 고기 파티하고 맥주 파티하고 너무 교인들이 그냥 삼겹살 많이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빚을 졌을 리는 없고 빚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당연하게 작은 교회가 빚지는 이유야 이제 뭐 교인이 적으니까 월세도 못 내고 어째고 그래서 빚질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목사님이 좀 거시기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교회는 작은데 서울에 사택 월세가 200만 나간답니다. 월세 200만원, 그 다음 교회가 250. 교인은 5명.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만 기본적으로 500이 넘어요. 자기 사례금에 월급 안 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 사택은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방 하나 해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있고 옆에 건물에 사택을 얻어가지고 옆에 건물에 200만원 월세를 내고 교회는 250 월세를 내느냐? 왜 그러느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말하자면 그렇게 해도 교회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빚 자체가 그냥 목회자가 진 빚이 되죠, 이제. 교회는 몇 명 없으니까. 또 5명 있다가 5명도 금방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그 다음에 꼬맹이들 합체가 5명이라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3명. 할머니 원사님 1명 이런 식.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빚 자체가 한 7천만 원이 돼버려요. 이런 이제 작은 교회 시스템도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땅산이라고 주차장산이라고 그 다음에 건물진이라고 선교관진이라고 이런 빚들 그런 빚들을 어떻게 교회가 뭐 절반이 됐든지 3분의 1이 됐든지 간에 그런 빚들을 어떻게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냐.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교회는 살지인데 어찌 구약도 아니고 구약도 어기면 안 되지만 신약 성경을 어기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들은 정욕을 따라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는 상황에 과연 대한민국에 더 아름다운 평안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유감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고 당연히 설교 강단에서도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고 더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막 설교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설교합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할 거라고 말. 나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훨씬 더 지금은 더 침체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80년대 교회 생활에는 철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원에 가도 철야하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90년대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반에 쭉 떨어졌어요. 반에 반. 지금은 교회 문제 잠겼고 예배당 문제 잠겼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한 1000명 된 교회라도 서너 명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간단한 결과로 봐도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은 최소한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한 것처럼 첫째 예배당은 기도 처소일 거 아닙니까? 기도야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처소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가 많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그냥 객관성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기도를 크리스찬이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그만큼 많이 의지하는 것.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그만큼 의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의 기도 이 평균치는 점점 줄어들어 왔어요. 예전에 92년인가 이 한국 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 자료가 그때가 한 24분 정도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92년 자료가 한 40분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최고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라고 신사도 운동의 이 신학적 이 뼈대를 세운 양반이고 필로신학교 교수였던 이 양반이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 단체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신드 제이콥스 자기 제자를 세워가지고 중보 네트워크를 만들고 막 그런 거 오래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막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에 조영규 목사님과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순복음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랑 같이 그 체장실 금식기도원 그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영규 목사님 기도를 끝냈대. 근데 이 피터 와그너 이 교수님은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당시에 이제 아직 신사도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근데 그렇게 전 세계적인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중보기도 일으키고 중보기도도 이쪽에서 많이 일으켰어요. 이 양반하고 신지 제이콥스 이런 양반들, 조이 노우슨 예수전도단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도원에 거기 기도원 이름이 뭐죠?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너무 놀랬어요. 뭐 놀랬냐면 평생
3시간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 모여놓고 그 피터하고는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3시간 기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을 떼버려요. 학을 떼고 자기 평생을 3시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 듣고서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터하고는 교수님 오늘은 교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어가지고 빨리 끝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좀 더 길게 했을 건데 빨리 끝낸 거라고. 근데 그걸 듣고 놀랬대.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기도운동을 이끄는 이런 분 자체도 자기 평생에 최고 많이 기도한 시간이 그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한 그 3시간이 평생 최고 많이 한 거고 그 이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예전에 믿었던 우리 한국 교인들은 3시간은 다 해본 적이 있어요. 철야도 많이 해봤고. 그러나 이제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한테 3시간 기도한 적이 있냐? 그러면 그 3시간이 뭔데요? 3시간도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시간인가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기도라는 건 초나 분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시간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한 1800초 아니면 1200초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350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아니면 철야, 올라이트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노래방에서야 내가 올라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기 가지고는 내가 올라이트 한 적이 있고 밤새우고 철야도 하고 하는데 기도 가지고 밤을 새워? 미쳤나비요. 그것이 지금 세대의 크리스찬이죠. 또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옛날처럼은 기도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최소한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를 확인하면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고 있는 건 알아요. 과거 80년대에는 70년대도 그렇고 예배당에 가면 애들이 10명이면 어른이 2엇이에요. 예배당에 어른이 2~3명 되면 애들은 20~30명이 다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른이 10명이면 애들이 2엇이라.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죠. 명확한 증거.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라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여러분은 품 안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5명 가운데 4명은 떠났고 기껏해 하나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너무 잘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부흥을 줄게. 너무 잘 섬기고 있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후에 대이동을 내가 가지고 올게. 그런 시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믿는 사람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생각만 해도 뻔한데 과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정말로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는 청년들, 청소년들 믿음 없고 주님 떠나버린 세상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의 대박 통일. 말하자면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핵무기도 내 거야. 전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벌게 될 거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오고 월급이 나올 거야. 그것을 지금 청년, 청소년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진실이겠는가? 아니죠. 최소한은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반대라는 것은. 그게 반대라는 것은. 그런 걸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에녹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겠다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믿음도 없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도 않는 우리의 청소년들 게임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남자 여자에 빠져있고 정욕에 빠져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꿈꾸는 것에 반대가 벌어지겠죠. 반대가.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은 예측되고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눈만 감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대부흥을 예언해놓고 더 놀라운 평화를 예언해놓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6절,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 소문도 있고 난리도 나고, 난리도 나고 난리 소문도 있고. 난리가 없다, 소문만 난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리가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어서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소문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면서 주님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더라고 말씀해요. 난리도 있고 난리 소문도 있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게 전 지구상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있어야 하고 그것도 끝이 아니다. 단지 난리와 난리 소문은 시작이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은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게 전쟁이죠. 물론 같은 민족은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해당되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바로 바르게 산다면 민족 간의 전쟁은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정말 무섭고 심각한 이야기는, 교회는, 크리스찬은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그런데 놀랍게 많은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적 관점과 가치관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은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명확히 나누이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이죠.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똑같이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 하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 하고, 그런 길, 무법지대의 상태로서 크리스찬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를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헐짓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진실을 보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진문맥을 발견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걸 기뻐하지 않죠. 항상 역사는 해석의 문제.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벌어져도 부모, 그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부모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식이 있다 그러면 견해가 다 틀려요.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적 사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남편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이 틀리고 부모 자식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어릴 때 내가 너무 가난한 가정에 살았다. 나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부모님은 그때가 지금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그때가 살 만큼 살 때야. 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어. 근데 너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가 좀 노력해가지고 야, 방 한 칸 있었고 하루에 2끼는 먹여줬잖아.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는 2끼만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나 이런 끔찍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니. 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는 야, 비바람 치는 움막에서 살았어. 난 너가 태어난 다음에는 벽돌 집에서 들어가 살았단 말이야. 비록 나무 집이었지만 입장이 틀린 거예요. 틀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그들의 왕을, 그들의 주인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주인은 마귀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거든. 똑같은 일을 겪지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해석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벌어진 사건이 있어도. 그러나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가라지가 되어버린 사람이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대한민국 사회에는 점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환란으로 접어듭니다. 어떤 환란일지는 모르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적화 통일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몇 년 뒤에 적화 통일입니다. 이것이 5년 뒤일지 3년 뒤일지 1년 뒤일지 아니면 7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되어버렸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야,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빼고요. 우리 교회는 빼고요. 당신들은 잘 믿고 있으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봉다이 받을 것입니다. 성부 영심에 드릴 때는 옛날에는 갔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2017년에는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예요. 2017년에는 여러분이 더 입을 높게 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하나의 교회가 깨어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문제지 소수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져 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걸 그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문제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가 걷는 길이에요. 다수가 걷는 길. 교회의 다수가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점점 영적으로 쇠락되어 왔어요. 점점.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좀 사랑하게 되려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좀 덜 가지고 덜 먹고 덜 입고 그러면 거꾸로 먹고 입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고 많이 세상이 취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복지에 취하면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여행, 구경, 해외여행, 더 누리는 것. 그러나 단지 오롯이 먹고만 좀 살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은 나와 주님과 관계와 내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오롯이 먹고 마시고만 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아굴이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구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하게도 구하기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진리거든요. 내가 섰다 일어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구하게 되고 가시게 되면 주님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윳돈하니 1억이 있다. 그리고 삶은 평안하다. 빚진 것도 없다. 1억이 있다. 그리고 1억이 없어도 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럼 1억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차를 하나 더 살까? 집에 인테리어를 할까? 아니면 시간이 남는데 밭을 하나 사가지고 농장을 사서 좀 100평이라도 좀 땅을 읽어볼까? 해외여행을 갈까? 어디 펜션을 좀 잡아볼까? 어디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볼까? 그렇게 빠지는 거죠. 나 근근히 내가 먹고 살아간다면 더 먹고 더 사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이 깨어있고 주님께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 복지국가로 치달려 온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남용하고 오용했고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을 때가 있죠. 그 양반이 이제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이런 거 나올 때에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투표에 붙였죠. 그래서 당신들이 무상급식을 원하면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무상을 원했죠. 무상을 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원순 씨가 될 수밖에 없었지. 무상을 이야기해주는 박원순 씨. 심지어는 청년 실업수당. 청년들 일자리 없어요? 그러면 수당을 줘야죠. 우리가 돈을 줄게요. 사실은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느냐? 아니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무상을 좋아해요. 가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해요. 그러니 점점 완악하게 되어져만 불로소득을 좋아해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감언 이설에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점점 탐욕이 심해져가고 정욕이 심해져가고 완악함이 심해져가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부흥이 올 것이다. 그들은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사이비들이에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700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300년 전이니까. 200년 전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다 알잖아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 평안이 더 지속되고 오래될 거고 잘 될 거고 잘 먹게 될 거고 잘 마시게 될 거고 왜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한국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한국 사람이 인식이 없느냐? 왜 그들에게는 허황된 미래에 대한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게 아니라 허황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대로 앞으로도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잘만 하면 지금보다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먹고 더 마시게 될 거야. 그런 꿈들을 꾸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 침몰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럴텐데 결국은 말씀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주님께서 24장 12절에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니까. 먹고 마시는 걸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복지를 더 사랑하고, 즐기는 걸 더 사랑하고, 편안한 걸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식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인본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 사랑은 식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평안할 때는 친해요. 평안할 때는. 상대방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만, 자기를 눌러놓고 감춰놓지만,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숨겨놨던 걸 감출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일어나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꼬투리를 잡죠. 그러나 그 사람 다시도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면 또 눌러놓죠. 이 악을 평안할 때는 눌러놓고 숨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오전 설교에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법이 근간이 지금 흔들려 버렸는데, 이제 곧 잘못하면 적화 통일되거나 아니 무법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강간, 어마어마한 폭행, 어마어마한 성폭행이 대한민국에 난무하게 될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런지도 의구심이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경찰력이 있고 치안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요. 대구의 서문시장인가 시장을 불태워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생가를 불태우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생가를 불태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나 뉴스의 기사나 댓글들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생가를 불태운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로 돌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법 상태로 돌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마음이 이제 무법 상태였다는 이야기예요. 군중심리로 해서 내가 뭔가를 싫어하고 모든 백성들이 싫어한다, 모든 군중들이 이걸 원한다 그러면 그걸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데모하고 앞장설 때에 법이라는 게 없어요. 증오심과 도끼를 가지고 대통령을 죽이자고 단두대를 끌고 나오고, 대통령의 모습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고, 무슨 상태죠? 대한민국이 이제 무법 상태로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청년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완악함과 악함이 꽉 들어차버린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기만 가도 무슨 뉴스만 들으면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들의 인생은 대통령의 10분의 1도 못 살아온 주제예요. 대통령의 100분의 1도 그 깨끗한 삶으로 뒤꿈치도 따라오지 못한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달라들고 광태를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법도 윤리도 거의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경찰력이 조금 그들을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는 세력은 이걸 무너뜨리려는, 이 마지막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끔찍한 참사가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죠. 일어나면 몇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뭔가를 집행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적화 통일의 방향으로, 강제력으로. 그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은 자기 국군 통수권도 대통령에 내려놓아라. 그건 누구까지라는 이야기죠? 누가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아니면 광화문 세력. 그 세력이 국군 통수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정복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더러워졌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태극기를 안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태극기는 침을 뱉어야 될 대상이고, 태극기는 불태워야 되고, 태극기는 땅속에 묻어야 되고, 짓밟아야 되거든요.
광화문에 가서 그 선동에 나온 사람들,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라 그 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기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유감스럽게요. 정말 민주화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민주화를 위한 사람이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요. 애국가를 불러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악에 깊이 있게 치달아 버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름답다고 포장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아름답다고 포장하는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은 사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장밋빛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돼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로 가고 북한이 2,300만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위아더 월드 형제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교회의 실상이나 한국 사람들이 걷는 길이 그 열매를 결정할 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보다 심각하게 악해졌어요. 심각하게 완악해졌어요. 온갖 비방, 온갖 저주, 온갖 공적, 악의, 선동,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이고 있죠. 스스로.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카타르시스가 있고 자기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 착각이 있거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면 돼. 다른 사람 비난하면 돼. 예를 들어 자기 사람들 형편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안전의식을 느껴요. 저 알코올 중독자 친구를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그러면 더 심해져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속이고 눈을 가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과거보다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역사의 왜곡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첫째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고 그러나 나라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왔어요. 미국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도움과 원조를 받아서 그 비참한 시대를 넘어서 왔어요. 미국의 군인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남은 땅이라도 적화 통일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결국 납작이 있죠. 미국은 은인의 국가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에요. 그게 시대적 양심 자체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역사 왜곡된 젊은 친구들은 미국이 해방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가지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북쪽,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남쪽에 그렇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꽉 찼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꽉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둬 버리면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시작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없었겠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만 있었겠죠.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남쪽이라도 자유민주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기틀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짓된 교육을 통해서 외세의 개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은 지금까지 미제 앞잡이는 물러가라, 미제를 찢어 죽이자,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못 삼켜버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못 삼켜버린 이유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하고 반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미국 때문에 살고 있고 지금도 주한미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북한에 공정만 있고 뭔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뭐 가요? 물론 자기 일본에서 오키나와 같은 데서 오는 거지만은 항공모함이 오잖아요. 항공모함 하나의 군사력이 북한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하나가 떠가지고 오면은 한국 사람들 아이고 한심 났다. 아이고 살겠다. 불안이 해소된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고단면을 강도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서 행해요. 이 매일이든 매년이든 간에 미국 사람한테서 한국 사람이 하는 짓하고 미국 사람이 주한미군이 술 처먹고 아니면 흑인이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하는 일이 있다. 아니면 또순이 위순이를 군사훈련기관에 한번 깔아가지고 사고로 죽었다. 그런 일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정신병이나 마귀역사나 충으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쏴 죽이고 이런 일에 비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한테 자행하는, 미국 국민한테 자행하는 일이 10건이다 하면 미군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행한 일은 한 건도 채 되질 않아요. 그냥 거꾸로 바꿔서 침소 대봉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도수인 미선이 같으면 지금도 울거먹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끊임없이 한국 젊은이들은 또 386 세대는 장년들은 거짓 속에 살면서 최소한은 미국이라는 은인의 국가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인 미국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미국 옹호론자면 영어부터 그냥 샬라샬라 했을 건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100배를 잘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직한 역사에 직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미국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애국자고 저 사람이 독재라는 방식을 취했지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시대를 산 사람은 그 눈까지도 가리워져 버렸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의 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직한 진실을 직면한다면 자기들이 모르면 외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객관적이니까.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중국의 모 대통령이가 과거에 소련의 누가 정권자들 사실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싫어했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 너 때문에 너의 그 독재가 싫으니까 지원 안 하고 원조 안 한다. 이렇게 외국을 절단한 차단한 이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서방부터는. 그러나 결국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의 평가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들의 평가는. 세상에 어찌 저 박정희 대통령의 저 독재를 통해서 희한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다. 두 가지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너도 나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의 딸이. 사실은 명백히 드러난 죄 자체가 없어요. 모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편에 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기껏해야 5%. 5%. 5%. 그리고 5%는 다수가 침묵하는 5%. 다수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니 과연 도대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무한부덕인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당연히 각오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환란을 명해 놓으셨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이고 선포고 선언이지만, 대한민국이 이 환란 속에서 좀 늦추어지느냐, 다른 나라들이 환란에 들어갈 때 좀 더 평안의 시대를 보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낙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죠. 단지 전쟁을 통해서 좀 죽어나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비참한 비극이지만, 또 우리가 일궈왔던 모든 건물들, 빌딩들, 아름다운 롯데월드, 롯데타워, 남산타워 다 무너지고 박살나겠지만, 다시 일구면 되니까. 그러나 단지 전쟁만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지. 그게 무서운 거죠. 전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산화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 입장은 비슷하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죠. 북한하고 사이에. 차차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오래 들어와서는 지진의 안정권을 벗어났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지진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몇 년 상관되면 이 지진이 얼마나 더 급격하게 올라가느냐를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한반도같이 지진의 안정권에 있는 이곳이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느냐를 확인하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점점점 증가해 가는데 평안하리라, 더 안정되리라,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을 하는데 더 안정되리라, 더 평안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문제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문제 하나를 뻥치게 가지고 5개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놀라워. 없는 문제도 만들어요. 말하자면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방언. 진짜로 방언 받아가지고 하는데 말 한마디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로서. 오이 당신 가짜 방언 하요. 들어보니까 가짜 방언 하요. 그러면 이제 그라도 막 역사하고 공격하지만은 방언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나갔어요. 문제 하나. 근데 이걸로 이제 무기를 삼아서 방언 기도하면서 마귀사 물리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갖다 가짜 방언이요 하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가 5개가 되는 거야. 문제인이가 하나 있어도 문제인데 이 5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혹은 문제를 점점점 확산시켜버려요. 문제를 확산시켜. 자기 문제 쓰고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빠져들게 만들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재정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한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이 돈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3천만 원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3천만 원을 교회 목회자가 그냥 거짓말과 미혹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축하는데 귀신의 역사로 3천만 원 통장에 돈 있는 거 알아내거든요. 하나님은 남의 통장 조사 안 하십니다. 믿음을 조사하셔요. 헌금은 자원함으로 내라 그러지 통장 당시에 3천만 원 있구나. 하나님 그걸 내라 그러셔.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왜? 헌금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셔요. 그래 누가 지식의 말씀을 사가니까 이거 남의 통장을 읽고 지갑을 얼마 들어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그걸 순진하게 솔직히 한번 믿어버린다. 상당히 곤란하죠. 귀신이 왜 남의 지갑에 얼마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귀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의 원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건축합니다.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뭘 선동합니까? 봉사 불러다가 집회하면서 작정하라고, 서원하라고, 건축 작정하라고.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외상으로 된다고. 외상. 없는 돈은 외상 걷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빚낸 거죠. 하나님께 빚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나 멍해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다 처리할 때까지. 당장 소원할 때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건축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하면 내가 작정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할 땐 좋죠. 그때는 날 위로가 되고 사람이 우러러가지고 목사님도 성도님 소원을 하셨군요. 하나님께 얼마 건축을 내기로 작정하셨군요. 감사해요. 박수 쳐줄게요.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때는 좋죠.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목표해야 되는 문제를 양산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속에 집어넣지.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교회 활동 속에 집어넣어요. 교회의 일을 많이 만들어놔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을 만듭시다. 일단은 교회 인테리어를 다시 꾸미게 합시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을 때마다 막 꾸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가가 가서 성탄절 추리 장식하고 뒷부다 구조오셨냐 붙이고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내가지고 봐봐라, 이 일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있죠. 이해관계가 얽히죠.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육적인 일에는 육적인 일이 끊임없이 생겨나거든요. 육적인 일을 만들어내면 거기에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고통을 당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인정 안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 인정 안 합니다. 청년대학 사역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가치 있을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건 언제 가치 있었느냐?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잘 봐주면 80년대. 왜? 예배당 안에 어른이 한 2명일 때 애들이 10명이거든. 근데 그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른이 10명일 때 애들 몇 명 안 돼요. 지금은 중고등부나 청년이나 주일학교 사역이 저는 미혹이라고 봐요. 왜 미혹이 되느냐? 교회 주일학교 해주니까 부모는 자기가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누구를 믿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사님이 우리 애를 담임해가지고 말씀 양육하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 저 종사님이 여자 종사님 신령하니까 말씀대로 주일을 할만 이렇게 보내놓으면 양육해주지. 자기가 성나하고래. 면접을 받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내 자식을 보내는 거야. 수련회하면 보내는 거야. 끝. 과거에는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했고 거기에 성령 역사 있었냐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부모는 불신자들이었거든요. 지금은 교회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크리스찬이라요. 불신자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10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그 가운데 불신자 아이는 몇이? 두어시 서너시. 정말 많아도 열은 안 됩니다. 정말 많아도. 그러면 누가 자녀를 키워야 되지 말씀으로? 부모가요. 그것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학교를 남겨놓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중고등을 남겨놓지? 일감을 만들어가지고 꼼짝마. 목을 잡아야지. 필요 없는 일을 그대로 만들어놔요. 시대가 이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시대상 필요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람들은 진리화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종교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안심해. 나는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보냈어. 어이구, 우리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다 열심히 했는 것이 언제든 열매를 맺겠지라고 착각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양육하는 것만이 책임인 거라. 왜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 주일학교가 세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 주일학교가 세워진 것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부모가 안 믿었으니까. 아이들은 막 그냥 300명, 500명이, 1000명이 모이는데 믿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주일학교에 이끌면서 그 다음에 신실한 주님을 믿는 그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불러가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한 거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필요 없는 조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사람들 가두고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낭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가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고민하게 막 세례가 됐다 그러면 구역장이다 세례장이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막 머리털을 뽑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로 목사님 시키지 안 할 수는 없지 식구는 감당해야지 또 되는 것 같고 감당할 또 그건 감당은 안 되는 것 같지 막 이런 세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가 문제 속에 집어넣는 원흉이 되고 많은 경우 주의종 목회자들이 되고 말아요. 유감스럽게 깨어있고 싶으나 교회가 힘과 안식을 주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병 속에 집어넣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그 세계 속에 사실은 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의 원천이 되면 안 돼. 오히려 이제 지금은 최소한 내 문제를 빨리 가능한 대로 털어내야 돼. 깨어있으려면 내 문제에 얽매이고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있을 때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더 깨어있을 때. 내 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축소시켜야 돼. 축소시켜야 돼. 축소시키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리고 다만 얼마나도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야 될 때. 내가 긴축을 재정하고 돈이 들어가고 쓸 일이 있으면 좀 줄이고 돈을 좀 모으고 그리고 깨어있고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제 목회하는 성도님이시니까 헌금을 좀 많이 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줄여가지고 이제 적금을 좀 넣으시라. 하나님께서 11조까지 내지 마라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 절제하셔가지고 이제 모으시고 준비하시고 다행히 감사하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더 잘 되고 더 흥하고 보면 그것까지 노후 잘 보내시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노후를 잘 보내는 문제가 아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11월 한 20일 정도 이쪽 저쪽에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났는데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한 기도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기 문제에 몰두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식하고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도 상당히 바뀌어버렸고 영적 흐름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렸고 그랬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 첫째는 믿음을 준비하고 내 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주님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내 재정을 좀 더 긴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돼. 어디 안 되면 뭐 비행기 싸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디 간다고 당장 먹을 게 있어요? 어디 6개월간이나 뭐 먹고 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러나 제가 깨닫고 느끼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위기와 심각성, 공산주의의 심각성을 제가 설교해 왔으나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설교회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한참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진실은 이렇다고, 진실이 이렇다고 뉴스 미디어에 대한 잘못과 위선을 이야기했으나 지금은 이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거든. 넘어버려서 진실을 누구에게 설명해준다, 사실을 설명해준다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설명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흐름상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들 설득하려고는 이야기 안 해. 이제 그건 부질없는 일이 됐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점점 이제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세대가 우리가 산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 시대를 같이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평안했던 시대, 정말로 비참한 시대. 그러나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느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싫어하겠구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러면 지금 중동 이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슬람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에 곧 대부흥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의 대부흥은 없다고 저는 알거든요. 제가 믿고 아는 것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슬람의 대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슬람은 지금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믿는 자를 핍박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대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대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흥이 좀 있으려면 성경 그대로인데 대역 환란 때 조금 있어요. 대역 환란 때. 지금은 없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에 다니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막 전도하고 유대인을 전도하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힘을 100을 써도 열매를 하나를 얻기를 어려워요. 이제는 어느 시대로 접어드냐면 모든 민족이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게 얼마나 강해질지 늦춰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다 지금은 크리스찬을 싫어해요. 그치요? 다 욕하고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이 애국 집회에 가봤더니, 애국 집회는 크리스찬을 애국 집회에 온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애국 집회,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회 전에 11월 12일인가 16일인가 뭐 그때 한번 가봤더니 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다 반가워해요. 심지어는 저는 얼마나 조금씩 싫어하고 종교 다운주의 싫어하는데, 승려들이 왔는데 승려들도 이 사람들이 막역서 없으니까 이쁘더라고. 승려들이 여러 명 왔는데 와 가지고 갖고 성지 갖고 그런 거야. 근데 다 내가 목회자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로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나 광화문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개독교가 왔네, 저주하고 욕하고 달라버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크리스찬들은 멍청이 아니고는 아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느 상황으로 가냐 그러면 점점점 크리스찬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상황으로 가요. 지금보다 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황은 어느 상황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겠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겠습니까? 공산주의 상황이고, 적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겠지.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래서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야, 너희 가족이 하나다. 너희 가족권을 내가 시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족권이 되려면 정확한 것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야지. 정확한 것은 뭐냐? 원혜룡, 자주상사 루디아 같은 사람. 원혜룡가 자, 권속들 다 모여라.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로서. 자, 얘들아 모여라. 예수를 믿자. 아빠는 믿으셔. 어디 노인네가. 종교의 자유요. 그래서 가족권은 없는 거예요. 가족권 없어요. 고넬료가 주님 믿고 말한 다음에 천사가 찾아온 소식 이야기하고 하니까 종들도 가족들도 밑에 있는 군인들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리고 권속들 가족들 다 모이니까 다 모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 고넬료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 루디아가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 가족을 다 모아요. 가족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아이 엄마가, 아이 고모가 우리 집 가장이고 먹여 살린다고, 종교까지 관여하면 돼? 아, 저 이상한 또, 어디 종교에 빠져버린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가족을, 주의 종의 자격이 그렇게 나와요. 가족을, 자녀를 순종케 하는 자. 가정을 다스릴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으면 가족이 다 믿어요. 이 가족권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가족권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부모, 형제, 자식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으면서 30년을 기도해보세요. 자식과 부모, 형제가 구원 받는 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감스럽게도 확률상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 안 했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50년간 죽으라고 기도해도 그 강팍해져도 악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는 돕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 가려고 할 때 그 기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 가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는데 기도는 절대 역사하고 일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조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족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핍박의 때가 되면 가족을, 부모,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이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목사는 끊임없이 당신 예수 믿으면 가족권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성경 명시로 나온 말씀을 다 엎어버리고. 거짓말이지. 그래서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 서로에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 서로의 크리스찬. 교회 50% 이상이, 목회자 50% 이상이 NCK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은 누구하고 함께 하냐면 김정은하고 손을 잡았어요. 50% 이상의 한국계 목사님들이 김정은하고 손을 잡았어요. 과연 그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일까? 그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 성모님, 마리아여, 나무하며 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그래요. 그들의 기도문이. 그러나 거기에 50% 이상의 목사들이 서명했고 사인했고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날이 가서 잘 될 것이라. 복이 올 것이라. 평안의 때가 올 것이라. 거짓말이.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는 2017년은 2016년보다는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최소한 자기 문제를 축소시켜 가야 해요. 근데 문제 속에 얽혀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깨어있기 어려워요. 몸이 좀 아프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고 마귀 역사는 빨리 때려잡아버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빚이 있으면 빨리 지혜롭게 기도해 가시고 아파트가 좀 빚을 많이 그냥 내야 되고 그러면 좀 좁은 데로 옮기고 빨리 빚부터 갚고
그리고 오히려 막 빚갚는데 이자내기보다는 조금씩 더 모아갈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그런 지혜를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주 극단적이고 급박하게는 절대 아니고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서 맞추는 방향으로 근데 일을 벌리는 때가 지금은 심각한 때가 됐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마귀가 심해지면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일을 저질러요. 일을 벌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습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일을 벌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일을 벌리지 못하게. 그러나 그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최대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지혜를 사용하시면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이 안 벌어지는 방향으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가 문제에 몰두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환난을 면하고 피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악 속에, 어리석음 속에, 완악함 속에, 거짓 속에, 광패 속에, 저주와 증오 속에, 원망과 원한과 미움 속에, 살인 속에, 광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이제는 때가 찼다고 우리가 깨닫고 하온지 그러하나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시간과 또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환난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 각자 처한 자리와 입장이 틀려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씩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처지와 자리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적화와 대한민국에 닥쳐오는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서서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 환난을 피할지를 깨닫고 알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